토요 청년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첫 곡 찬양할 때 오랜만에 빠른 찬양 선곡해봤어요. 각자 예배 처소에서 집안에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찬양할 때 그냥 손에 불이 날 정도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처음부터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아멘.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네, 계속 이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청년 예배 때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 이번 주일날 우리 대예배 찬양으로도 선곡을 했는데 이 찬양을 우연치 않게 제가 듣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가사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인데 제가 참 은혜 받은 대목은 어디냐면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다음이 저는 참 은혜로웠는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쉽지 않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하기 참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 자신의 영성 정말 몸부림치며 지키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 현장에서 모이지 못할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느꼈는데 마지막 가사가 더 은혜로워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님 살아보니 제가 모든 것 가진 자였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찬양할 때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믿으시면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거맞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은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원동력을 말씀 통해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서너 달 가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7개월 넘는 시간이 지금 현장 예배는 멈춰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다못해 어떤 모습까지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그립냐 하면은 제가 보통 토요일에 교회에 오전부터 나와서 주보 만들고 교회 업무들을 보고 있노라면 서너 시쯤 되었을 때, 서너 시쯤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꼭 장을 봐가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배 후에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함이죠. 우리 청년부는 토요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함께 모여서 했었기 때문에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당번들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번들이 꼭 장을 봐가지고 서너 시쯤이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비닐봉지에 장 본 것을 들고 오던 청년들의 모습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서 칼질도 서툰 청년들이 서로 식재료들을 썰고 이야기하고 웃고 이랬던 그 시간들 참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이놈의 코로나가 이제는 좀 지긋지긋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얼른 빨리 나아져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척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이러다가 끝나겠지 하던 코로나가 끝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확진자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현장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여쭙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다 음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전히 또 유학 또한 음대에서 음악 유학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저는 미국도 다른 주에 살다가 어스틴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아니고 처음 어스틴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 한 10년, 11년 어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UT에서 음악 전공했고요. 정해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하던 마지막 학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콜링을 제가 반대하고 못하겠다 하고 거절하고 막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이야기들 참 많은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콜링을 받아들이고 신학교로 향하게 되었죠. 저는 신학교 공부는요 대부분 달라스에 본교를 두고 있고 어스틴의 분교를 운영하던 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어스틴 캠퍼스는 저쪽 에어포트 블러버드로 조금 더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보면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 안에 건물을 두고 그 안에서 클래스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매주 교수님들께서 달라스에서 차를 타고 오시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시거나 해서 수업을 진행하던 학교였어요.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에 교수진도 참 좋았고, 그리고 참 좋은 열정으로 이끌어가던 이 신학교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보통 신학교들은 다 대부분 재정난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재정난의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던 도중에 그나마 펀드를 잘 끌어오던 총장님 한 분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사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 총장님이 사임을 당하시고 나니까 그나마 이분께서 모아오시던 펀드도 다 끊겨버리고 학교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학교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좀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결국 다른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새로운 신학교에서 마지막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신학교는 어스틴에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수업은 제가 이 학교가 있는 캔사스 시티로 가서 차를 몰고 가서 인텐시브로 수업을 들어야만 했었고, 또 몇 수업은 온라인으로도 클래스를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온라인 수업 참 우습게 생각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과제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더 쉽겠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네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상 학기가 시작하고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보니까 이거 현장보다 온라인이 더 힘들더라고요. 정확한 자기 관리가 없으면 수업을 소화해내기가 현장에서의 클래스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유튜브로 보내주시는 교수님 강의도 바쁘면 1.2배속, 1.5배속으로 막 해놓고 급히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시간 관리 잘못하면 과제 제출 기한이 늦기도 하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강의 틀어놓고 나는 아이들하고 놀아준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당연히 귀로 잘 들어올 리가 없죠. 요즘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힘들까. 다행히 우리 예배는 몇 배속으로 해놓고 예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죠. 이 부분은 안심입니다만, 예배 영상 틀어놓고 다른 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배 영상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마치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가 밥상에서 식사하시면서 9시 뉴스 보시듯이 예배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 사실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어떠세요? 혹시 지금 이 예배도 식사하면서 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숟가락 잠시 놓으시고 예배 금방 끝나니까 끝나신 다음에 식사하십시오. 혹은 예배 영상 틀어두고 집안 청소하면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걸레 잠깐 내려놓고 말씀 먼저 들으십시오.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혹시 토요 예배 자체를 잊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5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사건으로부터 이튿날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2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앞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고백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29절에서도 이미 이 동일한 고백을 세례 요한이 말한 바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미 29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 예수라는 자는
구원자이다. 이 예수는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요한이 36절로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자 37절, 이어지는 37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37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연달아 읽어볼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두 번째 그 고백이 이어지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한 사람은 누구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자였어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안드레라고 이름을 밝힌 이 안드레라는 자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있는 장본인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런데 3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찾아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찾아다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묻는 질문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그것이 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38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하반절 보니까 이르되 랍비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르되 랍비여. 38절엔 괄호도 들어가 있는데 괄호 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분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고 칭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깊게 생각해 보면 요한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바로 측근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두 번이나 들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칭하기를 랍비여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실상은 지금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맞겠죠. 실상 랍비라고 칭하는 이 칭호는 이들이 현재의 믿음의 상태로 할 수 있는 그저 약간의 존칭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메시아임을 알았다면 그저 랍비여라고만 칭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4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갑자기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38절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했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을 칭할 땐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와,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형에게 달려왔을 때는 본인 혼자 막 급히 달려왔겠죠. 그런데 안드레는요, 내가 메시아를 봤어. 베드로, 내가 메시아를 봤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우리가 메시아를 봤어 라고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드레 본인이 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말하는 이 사실을 내가 메시아를 봤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 우리가 메시아를 봤어라고 이 복수를 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 말고도 다른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봤다는 거예요.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증인이 또 있으니까 어떠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이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얼마나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38절과 41절 사이에 안드레의 내면 속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갑자기 예수님을 그저 다른 율법 교사들 칭하듯이 랍비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던 안드레가 갑자기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는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가 메시아를 봤어라고 랍비에서 메시아로 이 칭호가 바뀐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백. 도대체 이 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랍비에서 갑자기 메시아로 칭호가 바뀌었냔 말이에요. 보니까 39절 40절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40절엔 보니까 별 내용 없고요. 그 변화의 비밀은 실상은 39절이 담고 있었어요. 39절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9절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라, 보고, 거하니.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보라, 보고, 거하니.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는 꼭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보라, 보고, 거하니. 안드레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의 비밀은 이 동사 3개 속에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안드레와 요한의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었었냐면 38절에 보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유대 민족들은 실제로 율법교사를 만나서 율법교사에게 진짜 가르침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랍비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지 그곳에 가서 내가 가르침을 좀 얻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뱉는 질문이 랍비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뜩이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더욱 익숙했겠죠.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저 율법 교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답하시기를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와서 봐라.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와서 우리 집 좀 봐라. 우리 집 이렇게 넓다. 집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자랑할 만한 집도 없으셨겠고요.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그래? 그럼 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수락의 답변인 거예요.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가르침을 줄게 라고 수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와서 보라라고 하신 답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와 요한의 행동이 어땠어요? 보고. 순종의 모습이죠. 보라 했더니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거하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셨겠지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겠지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알려주셨겠지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들에게 살짝은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는 그 다음 그들에게서 보이는 행동 특징이 뭐라고요? 거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함께 산다는 것,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과 같은 내 신앙 지키기, 내 예배 지키기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안드레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안드레가 되고 사도 요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 속에 안드레와 요한은요, 현재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속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간증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겠지만 안드레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 아들이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아들이래요. 메시아래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라, 보고, 거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변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자란 이 인물을 랍비에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입술과 마음속에서 완벽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요? 예배가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어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나는 내 예배, 내 믿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토요일 예배 이 시간에 다른 약속 잡고 있어요? 밖에 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배 게을리하고 있어요? 명령하시기를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가르침 속으로, 예배 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의문하며 소홀하고 있는 그 예배 속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초청하고 있어요. 오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은 뭐라고요? 주님 보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진지하게 돌아오십시오. 그냥 진짜 예배 보라 했더니 예배 볼게요 하고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세상 속에 친구를 만나도 친구랑 대화하는데 귀는 친구 말 듣고 있고 눈과 손은 계속 카카오톡 보내고 페이스북, SNS 확인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친구에 대한 예의입니까? 우리는 비단 친구를 만나도 그러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행동들을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하고 있다면 이거 주님께 범하는 정말 큰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보라, 보고, 그 다음 거하니. 여러분 거해야 돼요. 들은 말씀으로 주님 안에 나의 삶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건 내가 주님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은요, 보라 보고의 단계가 더없이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로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귀로만 들으시나요? 저도 원래는 귀로만 듣는 스타일이었어요. 귀로 듣고 기억하고 은혜 받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가 그래도 아직 나이 젊지만 1살, 2살 많아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보라 보고의 단계가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 귀만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아이패드를 켜고 적어요. 주일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것들은 메모해요.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적은 말씀들이요, 신기하게 한 주 동안 기억나더라고요. 한 주 동안 신기하게 적용되더라고요. 여러분, 보라 보고의 단계에 충실하시려면은요, 내 귀로만 하니까 힘들어요? 내 귀로만 하니까 귀 못 믿겠어요? 그럼 노트를 꺼내세요. 태블릿을 꺼내세요. 적으세요. 적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져요. 잊지 않아요. 잊으면 주중에 꺼내서 보시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보라 보고의 단계가 더욱 충실해질 수 있어요. 보라 보고에서 받은 은혜를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니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런 노력도 없이 지금 시기 내 믿음 지키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안드레가 우리에게 알려준 내 믿음 지키는 이 방법들을 기억해요. 보라, 보고, 거하니. 보라, 보고의 단계가 충실해야만이 거하니의 단계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약속하시지 않겠습니까? 현장이 언제 복귀될지 모르지만 우린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에 소홀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버려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라 보고의 단계가 결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마음 우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 울적할 수밖에 없고요. 내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치는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보라 보고의 단계가 충실하지 않으면 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 드림에도 우울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 드림에도 내 마음속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배 드림에도 뭔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주님 음성을 경청하며 때론 적기까지 하면서라도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신경을 써서라도 반드시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 진정 거하는 삶 살아가는 한 사람의 안드레, 한 사람의 요한이 되시는 우리 열매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도 하나님 바라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 속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 끼어있기 너무 힘든 순간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믿음의 생활이 아버지 끝내 살아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하나의 안드레가 되고 한 사람의 요한이 되고 아버지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과 감정의 고백들이 그 안에 살아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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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보고, 거하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의 기간 속에도 이 믿음 지켜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와 제자로 거듭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숨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하기로 되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숨예배가 갑자기 전격 취소되었었죠. 지난주부터 드리기로 시작하기로 했던 숨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화요일 저녁 7시 반 잊지 마시고 그날 당일날 전송되어질 링크 누르기만 하시면, 단톡방으로 링크를 누르시기만 하시면 캠퍼스에서 드리던 숨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뉴헤이븐 한인교회와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7일, 11월 14일 두 주간 드리게 되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막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들을 열고 다른 예배의 방법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번 뉴헤이븐 교회와의 연합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고, 또 줌으로 모여서 서로가 모르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또 믿음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한 좋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11월 7일, 14일은 예배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때 오셔서 보라, 보고, 거하니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 두 주간은 예배가 7시에 진행됩니다. 이 또한 계속 광고 드리면서 여러분 잊지 않도록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지체가 왔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뵌 적은 없는데 이메일과 카톡을 통해서 소통하였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아마 우리 조모임도 참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상호 형제님이세요. 방상호 형제님. 타주에 계시다가 어스틴으로 오셨는데 지금 아마 어스틴에 계실 겁니다.
우리 방상호 형제를 봉빛나리 자매조로 편성합니다. 상호 형제님 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앞으로 어스틴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열매 청년부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호 형제님 함께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보고 거한 이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열매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조별로 만나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